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오늘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내려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마음 또한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산교회 전도 집회를 인도하셨고 지금 오산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동탄교회 전도 집회를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일정 속에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인도되는 영혼들과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자유롭게 전도하고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안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더욱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깝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너무나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분이 없도록 우리를 죄악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나오기는 하시지만 아직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확증을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스가랴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선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읽자고 하는 구절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마르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너무나 반갑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제가 인천교회나 우리 교회보다는 규모가 조금은 작지만 뭐 노원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원교회에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형제자매님들 섬기고 교제하고 있는 시간이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지금 이제 내년은 또 9년 차가 될 텐데 여기 있다면 9년 차가 될 텐데 8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과 또 많은 배움을 수원교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를 또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원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저의 가족들도 너무나 잘 알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냥 평상시대로 하던 대로 하라고 담임 목사님 그러셔가지고 어제도 식사하면서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설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편하게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래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도 했었어요. 제가 이번에 교구조장 모임도 말씀이었는데 제가 혹시 실수하게 된다면 무조건 교구조장 책임으로 돌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기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수해도 너그럽게 봐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고 또 아무튼 제가 전하는 말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이 내용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나라는 황폐화되었고요. 특히 에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고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동역을 하고 협력해서 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에 추종하고 모세를 따르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니까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실제 너무나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고 또 귀중한 곳에 쓰임받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다 좋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아간, 가룟, 유다, 이런 안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은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인이라든가, 우리 성도 중에 가인이라고 이름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아들 이름을 지을 때요, 어떻게 처음에 이름을 지었냐면, 복음의 진리 안에 살라고 아들인데 복진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가 복길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자매가 바로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이평안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아들 이름 둘 다 제 집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짓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 귀한 성도고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스가랴 3장에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교회에 대한 성도의 또 중요함과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한 말씀이 좀 여러 의미로 많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더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항상 들었고 전도사님들에게 늘 배웠던 이 말씀이지만 항상 일깨우는 것이 있거든요. 새로운 건 없습니다, 오늘요. 일깨우는 것이 있지만 항상 우리가 들은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어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에루살렘, 여호수아와 바로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요, 여기 보시면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에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요,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완전히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좋게 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아주 이게 거의 삐쩍 마르고 이렇게 안 좋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다가 거의 거반 죽게 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모습 또한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고 있으니까 막 책망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다시 돌아와서 볼품없게 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언약의 근거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한에슬레도 화재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만 겨우 살았는데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하죠. 나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의미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지었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3장 다시 1절에 돌아가서요 읽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입니다.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있는 일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비디오를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느냐? 성도의 그림자가 여호수아인데 성도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탄은요 하나님 보좌 앞을 수시로 왕래할 수 있어요. 우리 욥기 배우고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욥기 내용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곳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이 잘못하면 막 고발하고 그걸 참소라고 하는데 고발하고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한다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그 피를 보이시면서 내가 그것도 알고 지금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변호를 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발하고 질투하는 그 마귀에게 보호받는 일을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도 보호자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으면요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들도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셔요. 이미 그 죄도 용서해 주셨죠.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막 송사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자꾸 주위에서 비난하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자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그러니까 잘 속을 수 있고 또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하는 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게 언제 끝날까요? 7년 환난 때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쫓겨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유롭게 하늘을 왕래하는 그것에서 이제 땅으로 완전히 내몰리는 사건이 있는데 7년 환난 때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도 여기는 책갈피 해 두시고요. 요한계시록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7절. 우리 같이 읽죠. 7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쫓긴다는 말씀 있죠.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그의 졸개들이 7년 환란 때는 완전히 이제 하늘에는 못 올라오고 완전히 쫓겨나고 거기에서 이제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고 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실제 있고
우리에게는 좋은 천사들도 있죠.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하나님 딱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름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사들이 무엇을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상담이 있을 때마다, 전도 상담 있을 때마다 이번에 누가 나의 주인이 될까? 그거 기다린다고 하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와, 내 주인이 이분이시구나. 와, 내 주인이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보호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경호원을 붙여주죠. 당선인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즉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한 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명으로 붙이겠는데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 명의 천사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몰라요. 여러 명의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죽음을 건너가면 그 천사가 우리를 안내해 준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래서 천사들은 위에 호의 천사로, 수호 천사로 실제 하나님이 경호원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세계가 있고 하늘에 실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총칼 들고 이렇게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그러는 것을 눈두고 못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죠. 못 보는 놈입니다. 그놈은. 그래서 욥기 1장 2장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 칭찬하시니까요 금방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이거를 없애버리면, 이걸 치시면 욕을 할 겁니다. 욕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칭찬받는 꼴을 못 봐요. 그 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비열한 존재인지, 냉정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 사이에서도요, 구원받은 세계에서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님 좀 높여지고 그러면요, 조금 시기질투하는 모습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아담의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의 기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기질은 주님 오셔야 없어지는 거잖아요. 죄성이 남아있는 이상에서는 이거를 절제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축하드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동시에 어떤 한 면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런 죄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든 통제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부간에 시기 질투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너무 좋아해. 그 시기질투 안 하는 게 그 정상적인 남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질투 말고, 또 고집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신앙의 고집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건 좋은 고집에 속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질투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죄악에 휩싸인 시기질투시면 싹 버려야 됩니다. 축하해주면 되지. 잘 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도 있고, 좀 가난하신 분도 있고, 또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적게 배우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라면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문에 어떤 분이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막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형제님이라고. 저는 자랑하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참 감사가 되던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완벽하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시기심, 질투심이 있을 수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 아들이 자꾸 제 걸 뺏어 먹어서 좀 많이 힘듭니다, 요즘. 그래서 둘째 아들이 식성이 저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새벽에 몰래 제가 라면을 끓이고 있으면 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새벽 3시에. 제 거를 한 젓가락 달라는 말이죠. 자꾸 그 라면에 대한 시기, 질투심 때문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있습니다. 마귀는 시기 질투의 기본 원조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잘하면 너무나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자기의 기쁨처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누가 가게를 오픈했다, 누가 사업을 오픈했다, 아이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들의 사업을 벌렸구나, 내 딸의 사업을 벌렸구나, 그렇게 하면 기도해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막 기도도 되고, 그 앞에서는 내가 말은 못해도 그냥 설교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회 형제자매 이런 내 일처럼 기뻐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시기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같이 한 그늘 아래에서 또 한 수원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해주세요. 대부분은요. 그렇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 시기 질투심 누구에게 온 거다? 마귀에게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시기 질투심은 마귀에서 온 거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스가랴서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서 이제 돌아가서요. 3장 건너뛰어서 8절 9절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배경을 좀 아셔야 되니까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참 이 말씀 누가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알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 수원교는 수준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개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너와 내 앞에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리고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순을, 이게 누구냐면요, 이 순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사야의 순, 가지, 순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그 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큰 한 돌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속에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찾고요. 한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돌이시고 유일한 기초반석이시고, 그렇죠? 유일한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사람도 돌로 비유하셨잖아요. 유일한 기초반석, 유일한 우리 구원의 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한 돌은. 그리고 7 눈이 있다는 것은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이죠. 스가랴서 3장은 책갈피를 해놓으셨으니까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말씀,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예수님께서 7 뿔은 뭘 말할까요? 뿔은 힘을 상징하고 7 뿔이라는 것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7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7이라는 건 완전수라고 되어 있죠. 완전하게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전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을 통해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은 누굴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고유의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말하죠. 지금 성령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죄악을 그날 싹 없애버리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그날 망했잖아요. 예수님의 하루 때문에요. 온 인류가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앞으로 전제하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스가랴서 3장에서는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앞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 너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주겠다. 하시면서 스가랴가 이제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는 구약시대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거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해 주면서 입고 있던 그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더러운 옷일까요? 아무리 여호수아가요,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천국에는 못 옵니다. 왜? 여호수아의 진심을 알죠, 하나님도. 그렇지만 그렇게는 천국에 못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다 해주셔야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충성되게 사랑하고 해도요, 더러운 옷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보면요, 우리만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실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요. 근데 왜 그들이 못 올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는, 한 가지 죄를 짓고 있고 한 가지는 안타까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직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가 벗겨지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옷을 딱 입을 때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스가랴서 3장 9절은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아름다운 옷,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옷이 구원의 옷이잖아요. 인간의 공도는 0.0001%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구원의 옷이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구원의 옷이잖아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내가 잘하는 것은 상급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 위선이고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중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 의의 옷, 아름다운 옷,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그 옷을 우리는 다 입으셨을 거라고 믿지만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할 때도 그랬죠. 혹시 이 가운데 그 구원의 옷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울중앙교회도 몇 명 제가 압니다. 또 의외로 근데 아내 따라서 자식 따라서는 잘 나와요, 여기에. 근데 그 옷을 입지 않고 하나의 종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실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요, 잠시 후 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기의 구원의 문제는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스가랴 3장입니다. 3장 이제 5절, 스가랴 3장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관이라는 게 있죠.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야 된다. 관을 써야 된다. 그리고 옷을 입혔다. 이 구원의 옷이라는 건 아시겠죠. 이 관이 뭘까? 관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받는 영광을 말합니다. 면류관,
면류관을 쓰잖아요, 실제. 그래서 합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수고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몸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을 상급과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시편 말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65편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입니다. 시편 65편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연사의 관이라는 말씀은요, 옛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나오는 그 곡물, 풍성이 얻어지는 곡물을 연사의 관을 씌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사각모를 이제 씌워주잖아요. 그게 관 씌우는 거거든요. 수고했다는 의미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쓸 때 면류관을 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쓰여지는 건 아닐 거예요. 교제에 없었던 분, 교회에 있었지만 죄를 몰래 지었던 분들, 만약에 봉사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 예를 들자면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좀 더 하나, 신앙의 4대 요소 중에 하나가 봉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합당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요, 수고와 노력이 실제 필요한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그 표현으로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좀 말씀 충분히 듣고 하셔야 될 분도 있고, 봉사하면서 좀 마음이 다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좀 쉬었다가 봉사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봉사를 꼭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정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에게 뭘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분에게 성과급도 있는 거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신앙은 묻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체상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상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요. 만약에 봉사는 전도도 속합니다. 봉사는 전도도 속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받는 영원한 면류관을 합당하게 얻게 될 거예요. 우리 잠언도 한번 찾아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면류관을 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죠.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 이것을 받은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의 훈계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또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 또 그 어미의 법이라는 것은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실제 자식이 양육받는 곳이 또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양육받는 곳이 교회잖아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교제 떠나면요, 면류관 못 얻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요셉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 때 면류관을 썼을 뿐만 아니라 뭘 썼죠? 목에 금사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축복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머리에 관을 썼다는 것은.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그 관은 수고한 결과, 성도의 수고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여호수아처럼 스룹바벨처럼 주님의 일 때문에, 이 성전 짓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신앙을 회복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치고 힘쓰고 희생하고 하는 분들, 이 수원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던 그때 당시에 형제자매님들, 그 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온전히 바친 분들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건축을 한다. 요즘 뭐 건축하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수원교회다 이 강당을 짓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어려웠던 상황을 저는 이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셨던 곳이 이 교회당인 거예요. 서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또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사명감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또 한 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좀 넘어가서 84편 시편 84편 시편 84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완전히 그냥 모든 생명은 없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태양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을 태양신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태양은 누굽니까? 태양은 신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태양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는 말씀은 나의 전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도 그냥 수명이 딱 끊어지면요. 그 열심히 했던 것이 싹 날아가 버리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과 육체의 방패십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또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님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마저도 그냥 내어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그래서요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좀 많이 느끼시죠. 자녀가 사고를 쳐도 이번에도 뭐 뉴스에 나왔는데 부모를 학대하고 이렇게 결국은 죽였거든요. 죽였는데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이렇게 걱정되어 가지고요. 폐륜하잖아요. 폐륜한데도 우리 전도집회도 쓰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찔렸고 아버지 죽어가면서도 내 자식 했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유언하고 죽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이셔요. 우리가 비록 구원은 이제 받은 사람이지만 좀 이렇게 못나고 연약하고 막 자꾸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잘 되기를 기도하고 좋은 걸 자꾸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요 또 받을 책망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스가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자신의 전 존재를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틀을 지나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9페이지일 겁니다.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저도 마리아를 기념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는요, 자기 전 존재가 예수님이셨어요.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걸 직접 봤잖아요. 그거 볼 때 뭘 봤냐면, 야, 내 오빠가 살아났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아무튼 평정심을 찾고 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걸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우선은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뭐 살아난 것도 충격받았지만 더 충격받은 것은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의 신성을 진짜 본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원래 말씀 듣는 걸 좋아했을 뿐 아니라 그 충격적인 것을 직접 봤잖아요. 그걸 보니까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축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뭐 여기 강당에서 어떤 모임에서 이제 전도인이 말씀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유익이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누가 전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 축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말로 치부해버리고 내가 제일 잘 알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의외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말씀이요.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인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미워하면요, 자기에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실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원래도 좋아했지만 정말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또 보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마리아에게는요, 이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 듣다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또 살아나신다는 말도 또 들었거든요. 그걸 들으니까요, 마리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또 가난한 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우리가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오빠가 아마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먹여 살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본인들도 일을 했고 가난한 집안이었고 대신에 열심히 살았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대략 이런 남자들이 일해서 하루 버는 일당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제가 오늘까지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막노동하면 기본 1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12만 원도 있고 13만 원, 평균 10만 원 준다고 하면 10만 원을 이렇게 3천만 원입니다. 열심히 3천만 원이 넘죠. 365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300일이 1년이라고 치니까 3천만 원이라고 보시고요. 3천만 원짜리를 한 방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냥요. 향유 옥합 사건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배경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주둥이 한번 딱 깨서요, 딱 부어드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3천만 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대신에 향유 옥합을 이렇게 목욕한 사람은 향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마리아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서 몇몇 제자들이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마음은 몰라주고 그냥 그걸 허비했다고 하는 것 보셔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만두어라!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어째 저를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도 당황했을 거예요. 원래 싫어하는 줄 알고 이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딱 이게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드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본인도 책망받을 것도 알았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너무 주위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두어라. 너 어째 저를 괴롭게 하느냐?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하면서요,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저가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이게 목숨도 바칠 수 있었으면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나 때문에 죽으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자들도 못 깨달은 말씀을 마리아는 깨달았는데요. 마리아가 거기서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부어드렸고 그 책망이 있을 것도 또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하여 나의 죽을 것을 미리 준비해 주었느니라.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자리에서. 너희들은 3년 반 동안 쉽게 말은 안 하셨지만 3년 반 동안 내가 그렇게 또 말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 못 알아듣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 아니라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이렇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은 안 나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걸 미리미리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했는데 마리아만 깨달은 겁니다. 마리아만. 왜 깨달았을까요? 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요. 우리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나오죠.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앉아서 참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일이 발생했죠? 주님의 말씀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원래도 좋아했지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난 이유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더니 칭찬받는 거 보셔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했던 선행은 지금도 회자되고 지금도 높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핵심이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말씀 자주 하셨는데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마리아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늘 각자가 깨우쳐야 됩니다. 뭔가 의도가 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말씀하면서 내가 좀 반성하는 것도 많아요. 정말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원래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의도가 있거든요. 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깨우쳐야 될까요? 뭐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잠시 후면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곧 재림하시겠구나. 나에 대한 상과 영광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과하는구나. 두렵다. 맞아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두려워하면 또 신앙생활 뒤로 물러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지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시 새 힘을 받고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더라도 좀 덜 부끄러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칭찬을 못 받더라도요. 우리가요. 어떻게든지 책망은 좀 덜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건 제 이야기고요. 우리 위에 먼저 말씀하시던 목사님들께서 책망받을까 봐 겁난다고 하시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도 그렇게 말할 정도면 맞다. 책망이라도 더 적게 받아야지.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어도 뭔가 이렇게 동참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책망은 할지라도 영광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꼭 완벽하게 100% 칭찬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시대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완벽한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만 영광은 우리가요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교제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에 사는 일이 영혼을 건지고 신방하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이니까 우리가 그 일에 모두 동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영광은 계속해서 조금씩 쌓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거는요. 그렇지만 책망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무엇을 빨리 버려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연약한 부분을 빨리 개선하지 못할까? 오늘 그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믿음과 행동, 그 믿음은 또 용감하게 하잖아요. 실제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약간 이렇게 영적이지 못한 제자들이요, 신령한 걸 못 보는 그 제자들이 그 여인을 막 책망하는 모습을요, 뭘 알려주고 있냐면요, 가룟 유다 특히 돈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원래는 그 돈깨는 누가 맡아야 되죠? 마태가 원래 세리 전문 직업이 있어요. 원래 그 돈은 내가 맡을게 하고 딱 갖고 간 거 보셔요. 거기에 돈 욕심이 벌써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는 원래 세리였지만 돈 욕심이 없어요. 그냥 그래 하고 줘버렸을 거예요.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의 마음과 오로지 돈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야, 이거 헌금 많이 거치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 오로지 그것만 아까운 거야. 야, 이거 목사들 점수에 몇 명이야? 야, 돈 월급 많이 나가겠네. 그런 것만 보이는 분이 있으셔요. 그 마음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그거 나한테 줬으면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을 텐데 너는 왜 그렇게 허비해버리느냐. 허비라는 말 쓰죠. 이번에 아침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이 허비라는 거를 참 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야, 맞아요. 주님 일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허비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잘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한테 왔으면요, 그거요, 자기가 몰래 팔아가지고 그 돈을요, 인마이 포켓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돈을 그리고 일부는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주님을 쓴다고 했을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허비인가? 실제 남는 것인가? 실제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노아를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족들과는요, 믿음 하나로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만드는 게 허비였고 허사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아마 얼마에 걸려서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족들이 수고를 해준 건 알고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전 생을 바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는 완성됐고, 그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홍수심판을 내린 거 보셔요. 노아는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이 허사가 아니었고 허비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요, 어떤 분은 막 큰 돈을 헌금하십니다. 실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요, 막 큰 돈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거 볼 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분이 여유가 있어서 보냈다는 것은요, 여유가 있어서 보낸 것도 뭐 좋은 모습이지만 정말 가난한데도, 정말 여유롭지 않은데도 딱 이렇게 힘있게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저에게도 예전에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정말 그냥 우리 청년회 같이, 저도 청년회에서 이제 이따가 전도연 됐으니까요, 갑자기 큰 돈을 저한테 갖고 와서요, 이거 해외 선교 그때 좀 보내주세요. 아니, 본인이 보내주게 나한테 그걸 보내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바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그 자매님이 뜻이 있으니까 나눠서 잘 보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그래서 너무 그게 막 드러날까봐 그분이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부유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중에 한 것은 특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도 있잖아요. 여유로울 때 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유롭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히 헌금하는 것도 귀한데, 그는 허비나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동안요, 마리아는 그게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그 말을 들었지만,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헌신, 희생, 마리아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설교하는데. 저도 오늘 마리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나오는 내용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고, 마리아의 상급은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상급은요.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역사상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때 마를린 몰로 아시죠? 제가 조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마를린 몰로, 이 마를린 몰로가요 정말 당대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보니까 1962년까지 모은 재산이요 2억 달러. 그럼 우리 2020년, 21년에 지금 대략 2조 원이 넘죠. 2조 원이. 2조 몇천억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억 달러를요 마를린 몰로가 이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를린 몰로는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여러 음모설이 있지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수면제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36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도 있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를린 몰로. 난 여자로서 가질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난 돈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하루에 편지도 300통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난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난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언에 돼 있는데요. 이 말대로 그대로 이 사람이 죽은 거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잖아요.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몸 상태에서 죽었거든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36살의 나이에. 마를린 몰로 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랑과 각광을 받았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옛날 어르신 얘기 들어보니까 막 난리가 났었더라고. 존 F 케네디인가, 케네디 대통령 앞에서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춤을 추니까 케네디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나는 오늘 마를린 몰로 그 공연을 보고 나는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아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엄청난 말도 했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를린 몰로가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면 이 엄청난 인기와 그 한 몸을 받고 있었던 여자거든요.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당대에 이 여배우와 라이벌 배우가 있어요. 그 이름은 에반스 콜린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에반스 콜린은요, 당대 같이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런데 그는 중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구원을 받고 여배우직을 그만두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간단하게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에 헤어날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막 질문한 거예요. 어떤 남자는,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뭐 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걸로 딱 끝나버리니까 너무나 세상 사람도 허무하게 이제 말을 하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선교사가 되게 선교사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편을 선교사 되는 남편과 만나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고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중간에 한번 미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라고 하죠.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 말했답니다. 에반스 콜린 자매님,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헐리우드의 그 명예를 버리고 가신 거 참 감사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 엄청난 인기와 돈과 명예를 다 버리고 갔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자리, 선교사의 아내의 자리, 이 자리가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못 바꿉니다. 대통령 그 자리하고도 못 바꿉니다. 이 말을, 그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부럽고 뭐가 이렇게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는데. 에반스 콜린은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은 사람입니다. 마를린 몰로와 완전히 비교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스가랴 3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이건 찾읍시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 바울은 너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그 지침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죠. 뭘 지체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만나고 싶었지만 이 글로 지금 대신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서는요, 주님께서는 내 집과 내 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스가랴서 3장 돌아가셔서요. 조금 이따 찾고요. 스가랴서 3장에서는 내 집과 내 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에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잖아요. 주님의 집, 교회, 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주님의 집과 주님의 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에 관련된 말씀이 시편 134편이거든요.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예, 우리 같이 세 개의 구절밖에 없죠. 134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낮이고 밤이고 우리는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뜻 때문에 기둥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밤, 쓰라린 밤, 그런 밤에도, 환난에도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명이라는 그 단어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우리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이 엄숙한 명령, 이 명령은요,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있더라도요, 이 명령은 절대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요, 막 자살 폭탄 테러해서 죽으면 막 불사하고 막 터져 죽잖아요. 그들은 허망한 사명이지만 그 사명감에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저는요, 그 오리온 초코파이, 이거 광고하면 안 되는데, 그 초코파이 보면요,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초코파이가요, 뭐 브라질에도 있고, 저기 이상한 동네,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도 막 들어와 있는 걸 보면서요, 야, 이 오리온 영업사원은 그 사명감이 엄청나구나,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사명감이 보통 사명감이면 안 됩니다. 초코파이 하나도 우리가 모르는 나라, 모르는 섬, 거기까지 들어간다면 우리의 복음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명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 요한에슬레는요, 죽기 전까지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어떻게 했죠? 죽기 전까지 설교하고 결국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거의 모든 목적과 그것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사명감에, 우리 임원들 좀 보시면요, 또 임원이 아니신 우리 형제자매들 봐도요, 그 사명감이 넘쳐납니다. 어쩔 때는 저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왜?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건지려고 하는 모습 보면요, 너무너무 귀하고, 그 얘기를 우리 전도인들끼리는요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뜰을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은 가장 축복받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옆에 있죠. 시편 135편 1절 2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 이 전정이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이 정이 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정에 섰는 너희여,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뜰에 섰는 너희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정에 섰는 너희여, 성전 뜰.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뜰을 사모하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뜰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일을요,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맡기겠어요? 공부 잘한다고 맡기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과 주님의 뜰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좋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의 일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야고보서 1장을 좀 볼 필요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자신의 부족함과 단점을 거울로 이제 비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은지를요,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잘 듣는데 행하지 못한다면요,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없고 모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요, 내용이, 우리가 주님의 도를 늘 듣잖아요. 주일 말씀이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도거든요. 조모임, 구역모임 말씀이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도거든요. 그것을 듣고 좋은 말씀 한다, 말 잘하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듣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요, 거울로 딱 비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단점, 내가 고칠 게 이거구나.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싹 비춰지거든요. 말씀을 듣고 본인이 가책을 좀 받잖아요. 그건 잘 들은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게 이 부분이구나. 그렇구나. 설교를 감상하는 분들에게는 거울로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이것도 중요한 명령이고 법칙이고 법도잖아요. 그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요. 성경에 주 안에 거하라, 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 전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본문 다시 스가랴서 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조금만 참으십시오. 15분 남았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긴장되고.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따 15분 이따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스가랴서 3장 7절 나오는 율례와 도,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도는 뭘까요? 우리 시대는 뭐 복음 전하는 거라면 3장 7절에 나오는 율례와 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 짓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협력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내야 주님의 뜻과 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신령한 돌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벽돌집이 아닙니다. 돌집입니다. 돌은 모양이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똑같은 일률적인 사람 없어요. 신령한 돌로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성전입니다. 주님은 그 율례와 도를 지키라고 하시고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어냈습니다. 어떻게든지 성전을 지어냈고 완공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구냐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 엄청난 성전, 모든 걸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엄청난 그 건물 크기, 그것을 이렇게 봤던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너무나 초라했다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누가 그렇게 멸시하느냐 그 일을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넘겨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보시죠. 봐보세요.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이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걸 무시했던 사람들이 책망받는 내용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양회 때 지금 코로나 시대 전에는요, 막 사람들이요, 막 구원도 많이 받고요, 굉장했잖아요. 또 초대교회 시대 때도요, 한 번만 말씀 전하면 3,000명씩 구원 받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우리 집회 막 온라인 집회도 있고, 뭐 작은 소집회, 지금 소집회도 하고 있는데, 소집회도 있고, 개인 상담도 있고,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벌써. 어떻게든지 그런 집회를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요, 우리 기도 부탁을 광고에도 해주고 막 해주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그 일에 기도 부탁을 광고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상담, 전도 상담이죠. 그 상담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큰 집회도 아닌데 그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꼭 큰 집회만, 대집회 더 신경 쓰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똑같이 중요한 집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집회와 상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작다고 무시하는 것은 또 교회 안에서 작은 일 없습니다. 그 중요한 직분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직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중요한 직분인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다시 7절 돌아가서요. 옆에 있죠? 스가랴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중요한 직분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모세, 엘리야, 다윗, 믿음의 선진들, 뭐 노아, 아담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믿음의 선진들,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 거룩한 무리에 참여시켜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게든지
그 무슨 클럽,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뭐 여러 가지 클럽이 있잖아요. 거기 막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100억대 재산가는 500억대 재산가를 못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500억대 재산가, 1000억 재산가를 또 못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거기 클럽에 어떻게든 들려고, 어떻게든 더 크려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클럽에 갈 이유도 없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의 이 모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무리들에게는 어울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분들과는 어울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한다는 말씀은 동참시켜 주시고 참여시켜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잠시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가 맞습니다. 없도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잠시 후에 얻게 될 거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이게 실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엄청난 권세를 실제 준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떨 때 좋은 기회를 받았죠? 간절히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기회구나. 남들은 몰랐지만 진짜 몰랐잖아요. 마리아는 알 수 있었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각자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 있을 일입니다. 앞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과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지옥에 안 가고 내 존재가 영원히 없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지옥의 고통만 면해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아들로 삼아주셨잖아요. 아들만 삼아주셨어요? 영광스럽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신 것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내가 세상에서 아웅다웅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부차적인 걸로 딱 바뀌어버리면요. 제일 우선주의가 하나님과 교회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금방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갈에서 3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갈에서 3장 9절 본문 넘기시고요. 스갈에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힘있는 목소리로 마지막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정말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루어진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담 때문에 그날 온 인류가 망했고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온 인류가 살게 되었잖아요. 이 한 날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내가 다니엘서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결심했던 그 날부터 인생이 막 계산이 됐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봤던 것이 뭔지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결심한 날, 그날 다니엘은 완전히 위대하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주일이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 결심하고
새롭게 움직이는 그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래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그 한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아이고 내일도 올 텐데 뭐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큰 상이 없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큰 상이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하루하루를요 중요하게 여기고 새롭게 여기고 뜻을 정하고 하면요, 그 하루의 뜻을 딱 정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그 주님이 딱 오셨어.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떤 상을 받을까요? 그 뜻을 정한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니까요. 3일 있다가 혹시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 3일에 한마디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혹 그럴지라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하루하루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말씀으로 깨어 있다면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누구죠? 다윗도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했을 때 그냥 물이요, 그냥 물 한 잔 먹고 싶다고 한 말이에요. 그냥 내뱉은 말이에요. 근데 적진에 있어요. 마치 북한에 있는 것처럼 그 우물물이.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잠식하고 있었거든요, 군대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그 3명의 용사 그 얘기를 듣고요, 목숨을 걸고 아무튼 피투성이가 돼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 물을 떠왔잖아요. 왕이시여, 이 물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셨습니까? 이 물, 우리가 베들레헴의 우물물입니다 했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엉엉 울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냥 한 말인데 그 하나 때문에 3명을 완전히 잃을 뻔했잖아요. 완전히 충성스러운 군인 3명을. 그런데 그들이 충돌하고 나아가서 죽을 걸 각오하고 다윗이 원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는요 피로 변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피라고 생각하고 부어드렸어요. 왜? 너무나 귀중한 거니까. 일개 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냐에 따라서요, 피로 변하듯이요, 우리의 한날이 그냥 하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한날이 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중요하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2렙돈 넣은 그 과부 아시죠? 그 과부는요, 남들은 그냥 지금으로 계산한 500원 돈밖에 안 돼요.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라고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힘을 다해서 넣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죠?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장 힘을 썼고 가장 많이 넣었다고 아예 평가가 달라요.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질을 보시는 거예요. 야,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11조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11조를 못 내는 분이 있다면요,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1조라는 것은. 과부도 구차한 중에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씀처럼요, 그때 이 500원이 그냥 500원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 돈으로 한 사람 500원밖에 안 되죠. 2렙돈이. 그 2렙돈이요 영원한 상급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동탄에 가신 정병기 목사님이 그 2렙돈을 계산한 거예요. 복리로 이자 계산해서 한번 들으신 적 있죠? 그게 지구 12만 개인가? 지구라는 그것을 속에서부터 끝까지 금덩어리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할 때 지구 12만 개 정도 되는 그 값어치라고 하잖아요. 이자가 붙고 복리로 붙고 이렇게 해서. 근데 계산은 어떻게 은행원 출신이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저도요. 그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딱 변해 있는 거 보셔요. 우리의 작은 수고가, 또 우리의 작은 기도가 작은 게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우리 어떤 교구, 이번에 교구 조장 모임 하는데 어떤 교구에서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과자도 놓고 해서 이렇게 보내줬다고 하는데, 아니 거기서 구하기 힘든 거 과자잖아요. 과자 그냥 과자인데 그 과자가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과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선교제에서 받는 과자는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과자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해외 선교 특히 뭘 보낼 때도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각 교구마다 해외 선교 담당이 있으니까 정말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비싼 건 아니더라도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해외 선교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한날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을 중심으로 여러 교훈을 받았습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감을 더욱 일깨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시 후 동탄교회 입당식이 진행됩니다. 동탄교회도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집회와 상담, 신방,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42